네, 오늘 말씀을 우리 봤는데 여러분들 다 웬만하면 다 아는 말씀이죠. 이제 그가 단련된 그 후에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또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것들을 쌓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쌓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장이 되어지고 발전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뿐만 아니라 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실 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세상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길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답을 성경에서만, 말씀 속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많이 쌓고 부를 또 명예를,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이 굉장히 쌓이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속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근본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간, 그 자리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근본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아무도 재앙을 막을 수 없는데, 그 재앙을 넘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피 제사를 드렸을 때만이 재앙을 넘어간다는 그 사실. 하나님을 함께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주셨다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많은 것들을 공유하게 되잖아요. 또 공유하게 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면 말투 같은 것도 닮아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행동,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표정, 이런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누구랑 친밀하냐, 누구랑 가까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미. 근데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다? 자기는 집중이라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집착인 거거든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축복 속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에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배경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분명히 신분과 권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직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지 못한다면은 내게 주어진 신분 권세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축복, 그 은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가장 우선이 되길 바랍니다. 눈을 떴을 때 무엇부터 합니까? 뭐 알람을 맞춰놓은 사람은 알람부터 끄겠죠. 그 후에 뭐 합니까? 아, 시간이 좀 더 남았네. 좀 더 잘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아, 원래 일어나야 되는 시간보다 더 늦게 일어났네. 빨리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눈을 뜨자마자 하는 행동들, 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을 떴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찾아진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진다?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잘 안 될 거예요. 저도 잘 안 돼요. 지금도 여전히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그 비밀을 누리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말씀을 계속 일어날 때까지 이제 무한 반복으로 틀어놔요. 조용하게. 그리고 알람을 찬양으로 딱 틀어놓고 알람을 끄고 나면은 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 바로 딱 들리기 때문에, 내가 의식이 깨었을 때 말씀이 먼저 들리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통하여서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하는 그때까지 굉장히 많은 도전, 또 실패, 실행, 실패, 이런 시간들을 좀 많이 거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누릴 것인지 여러분들만의 그 비밀들을 누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찾아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둘, 셋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길에 갈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손목에, 이마에, 미간에 그 기호를 표로 삼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을 전달하는 그 축복이, 내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유일한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땅, 약속하신 이 언약의 땅을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열매가 나게 할 것이고, 또 많은 그 집에 있는 것들을 채우게 할 것이며, 건축하지도 않았는데 그 성읍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지 않는 우물 또한 맛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언약의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세요. 근데 이거를 누가 발견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언약의 땅은. 근데 내게는 있네. 저 사람에게는 있네. 내게는 왜 없지?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면서 가까이 하고 그 약속하신 언약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다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잊지 마세요.
응답받을 거 다 받은 후에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겁니까? 지금 내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다 받았으니까 나는 좀 편히 살란다. 이제 다 받았으니까 너네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삶 또한 방광하고 또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갈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응답 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끝까지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영적인 긴장감을 이 X가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놓치지 마세요.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후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축복.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 축복 속에 있었더니 이유 있는 복을 주셨다. 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엄마의 삶 속에서, 아빠의 삶 속에서, 그리고 너네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이다. 너네는 잊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까이 하는 축복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마라고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막 많은 응답들이 주어졌을 때 한 고백이 아니라 다윗에게 극한 상황이 들이닥쳤을 때예요.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그냥 어디에 숨을 데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미리 하나님께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극한 상황이 있습니까? 이거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 안 되겠다 싶은 것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 믿고 미리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으로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또 다윗은 극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하고 그냥 누구 하나 왕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그 삶을 바라본 겁니다. 근데 다윗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본주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한 신본주의,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진짜 응답의 시작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어딜 가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응답이 온다는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 다 써볼 만큼 써보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피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미리 이 구원에 대한 감사하시면서 여기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구나.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께 피한다. 내 상황, 내 환경, 내 배경, 주변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영적 존재인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최고의 신분이요, 최고의 권세라는 것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힘이 세서, 내가 버틸 수 있어서, 그만한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했더니 진짜 이게 문제가 아니네. 내가 왜 이걸 문제라고 생각을 했지? 내가 왜 이걸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 그걸 보고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신자들을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사건 사고 터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문제다, 그게 아니라 근본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의 정확한 답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눈으로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로 오늘 욥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은요,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얼마나 여호와 중심의 사람이었냐면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했던 자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인물인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 사단이 시험하고자 하거든요. 사단이 시험하고자 이제 하나님께 가요. 모든 것 다 있으니까, 필요한 거 다 있으니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지 않냐?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았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자. 그때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욥을 시험합니다. 그러면은 목숨만 건들지 말고 한번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자식의 그 죽음 앞에서 욥이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간 이도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이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잃었잖아요. 하나님 원망하요. 내게 소중한 물건 빼앗겼을 때 하나님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범죄함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정말 내게 소중한 것이 멀어진다, 빼앗겼다 라고 했을 때 이 욥과 같은 진짜 신앙 고백이 나올까요? 전 솔직히 안 되더라고요. 원망부터 되어졌어요. 왜 내게, 아니 그냥 내한테 조금만 문제가 오더라도, 사실 제게 있어가지고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아직 빼앗겨 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작은 문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는 삶들을 너무 많이 살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자꾸 이제 신앙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진짜 문제가 커 보일 수도 있고 상황이 커 보일 수도 있고 그냥 환경이 더 커 보일 수도 있고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것이든 더 커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인 성장들 해나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축복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욥은 4장 4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람들이 욥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 막 도와주려고도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도 하고 위로의 말도 해보고 또 뭐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도 해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 이런 식까지 막 얘기를 했을 때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욥은 하나님보다 높은 건 없다.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5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고통 중에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다라는 것. 모든 것들을 떠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외하고 했던 것들을 문제가 터졌을 때 멀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는 그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욥이 자식도 잃고 집도 잃고 마누라도 도망가고 또 자기도 문둥병에 걸리고 수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 가운데에서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단련된 후에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지금 겪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리 구원할 거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극한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여호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결국 욥은요 모든 것에서 이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가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고통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육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도 육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내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도 근력이면 근력, 유산소면 유산소, 운동을 통하여서 그 운동 시스템을 통하여서 나의 기초 체력, 근육을 기르는
단계, 그 시스템이 다 필요하거든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있어서 시스템이 필요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영적인 정서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정서를 갖추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삶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행복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걸음걸음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보는 것마다 모든 것이 예배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강단이랑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교회로 걸어오는 시간이 있었어요. 교회를 걸어오는데 이번에 유치부 예배 때 이제 7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안식을 했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유치부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근데 그 바닷가를 쫙 걸어오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을 다 보이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부르셨구나. 참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걸 다 묵상하면서 오는데 걷는 그 걸음 있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늘 강단 말씀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나의 인생이 그냥 불신자처럼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예배자의 축복을 알게 하신 게 참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만큼 더 큰 은혜는 없겠다. 왜냐?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배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걸 봤을 때 그냥 하나하나 다 보는데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잊으라고 해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어버리고 삶이 하나님과 계속 가까워지는 그 축복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걸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현실 마주하고 있고 사실과 진실 속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제가 문제로밖에 안 보여요. 일 터진 거, 그냥 일 터진 거, 사건 수습해야 하는 거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근데 영적인 사실을 보면은 뭐가 보이게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보이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단이 노리고 있는 건 뭐냐? 결국은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갱신해야 될 것은 뭐냐? 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림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사단의 계기를 보는 것까지는
잘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갱신이 안 돼요. 자꾸 핑계 댑니다.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 자꾸 내 수준 탓하고, 자꾸 내 생각 가지고, 내 동기 가지고 갱신을 안 하려고 해요. 도전하셔야 돼요. 갱신할 것들이 발견했다? 도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들이 진짜 도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되어지는 것이 영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왜?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은 승승장구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막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는 그 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이 그냥 잔잔하게만 가도 좋겠는데, 살다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통을 딱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요, 영적으로 집중을 했다, 집중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집중을 했는데 왜 안 돼?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내가 집중하지 않아서 그런가? 요 두 가지로 바라보기 쉽거든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영적인 성장통을 통하여서 뭔가 이렇게 심판을 하거나 꾸짖거나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다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려고, 진짜 올바른 깨달음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뭔지를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시스템이 흐름으로 딱 전달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흐름이에요. 흐름. 강단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그냥 국한되어지게 되면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어졌는지 모르게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흐름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흐름 타라 라고 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이 아닌 거잖아요. 흐름 속에 물 흐르듯이 우리가 간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인데, 진짜 이 영적인 흐름이 올바르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강단의 말씀이 진짜 나의 삶과 보좌와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말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음성을 가지고 나는 여기 있지만 내가 관련된 모든 것의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게 237까지 전달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만 누리고 있을 뿐이었는데
내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학업 또는 이 업이 영적으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복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에 이 흐름이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 호세오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111 운동의 흐름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아까 이제 그 가족 카톡방에 제 남동생이 예배 회복을 똑바로 못하고 있었고, 니는 예배나 똑바로 드려라 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늘 하는 말이, 뭐라고 하면은 지가 그래도 어릴 때 들은 말이 있어. 말씀이 있거든요. 21세기 주역한테 뭐라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한 랩런트가 얘기를 하는 게, 그거 호세오의 언약을 붙잡고 얘기를 해야지 뭐 옛날 이야기 가지고 하냐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디에 있느냐를 바로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111 운동,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호세오 할 사람, 111 운동 할 사람, 이것도 맞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사용하실 것인데 진짜 내게 주신 언약이라고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지금 인천에 있는 한 랩런트와도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네가 그 현장에 있지만 그 현장에서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계속 전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던, 나는 정말 한 지역 살리고 한 나라 살리고 한 후대 살리는 그 축복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리고 이 흐름을 전달하도록 불러주셨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세요. 나는 안 될지 몰라요. 근데 237과 치유 서밋에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5그릇을 갖추어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릇 갖추는 거예요. 그릇. 내가 얼마만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냐에 따라서 그 그릇에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 성장하는 그런 영적 시스템을 갖추어가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를? 올해 우리 원단을 통하여서 주셨던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가지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선한 일도 행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이셨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서 나의 인생의 전환점, 교회의 전환점, 시대의 전환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맞이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고 점검하는 시간 반드시 가져보세요. 이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미리 가야 할 길, 방향들을 다 보여주세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개개인마다 개인의 시간표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셨고 그 전환점 속에서 전성기를 가게 하시고 전설로 남게 하시는 그 언약을 주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점검하시면서 영적인 성장을 누려나가는 우리 대청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